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 말할 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생각대로 됩니다. 그냥 아멘 하라니까 따라서 하지 말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꿈꾼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행한 대로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부부가 왔으면, 또 형제들, 또 친척 가족들이 왔으면 손을 또 붙잡고 이 눈을 보고 그렇게 한번 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됐어요. 타이밍을 맞춰야죠. 네? 교회에서나 이렇게 하지 어디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넘치네. 여러분, 잘 되는 역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요. 응? 잘 되기를 바래요.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집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내 이웃사람들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하러 갔어요. 근데 낚시하러 갔는데 고기를 잡아서 30cm 이상 되는 고기는 바다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30cm 정도 되는 고기만 잡아가지고 다라에다가 통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옆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아니 그렇게 큰 고기를 잡아서 왜 바다에 던집니까? 그랬더니 그 낚시꾼이 하는 말이, 예,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30cm밖에 안 됩니다. 뭘 바꿔야 돼요? 후라이팬을 바꿔야죠. 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후라이팬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루고 나서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스코틀랜드 철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성공을 다스리는 사람은 1명이라면 실패를 다스리는 사람은 10명이다. 실패를 다스리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고난을 다스리는 사람이 10명이라면 성공을 다스리는 사람은 1명이다. 그만큼 성공 다스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70만 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건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양의 문을 세우고 그곳에 문지기를 세웠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 레위인을 세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이 많아요. 예루살렘 가면은 양의 문이 있고 수문이 있고 말문이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선축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문짝을 달고 그 문을 지키게 한 것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은 어떤 문이죠? 양을 잡아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지기를 세웠다는 말은 수문장이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 하나님의 집에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책임져서 예배 안내위원이에요. 문지기라는 말. 하나님 집을 지키는 안내위원.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예배 안내하는 거 보셨나요? 일찍 온 사람 보았겠죠? 12시, 11시 넘어서 들어온 사람은 못 본 것이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라 했어. 노래하는 자는 누굴까요? 찬양하고 성가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을 세우라는 건 레위인이 누굴까요? 말씀을 증가하는 바로 제사장, 주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들을 세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자를 세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7장 1절 우리 나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짝을 달고 제일 먼저 뭐예요? 문지기, 예배 안내위원,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 누구요? 성가대원, 찬양대,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들을 세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무너진 성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의 성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진로와 취업과 취업의 문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문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범사가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우선순위가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번 디테일하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송도 땅으로 이사 왔죠? 아, 먼 데서 사는 사람도 있죠. 죄송합니다. 이사 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배. 참 알기는 잘하시네요.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셨죠? 뭐 해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 진학하셨죠? 여러분 대통령 되었죠? 국회의원 되었죠? 장관 되었죠? 시장 되었죠? 뭐 해야 한다고요? 예배를. 진짜예요? 결혼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죠. 야, 이 놀라운 우선순위가 거기 있었구나. 성벽을 쌓고 나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구약에 보니까 이삭이 부엘세바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부엘세바로 이삭이 이사 간 후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물을 먼저 판 게 아니라 제단을 쌓고 뭐 했어요? 예배를 먼저 드렸다. 이게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6장 23절 25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사 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네, 물어볼게요. 우물을 먼저 팠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어요? 이사 가서 부엘세바로 이사 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물을 팠구나. 그 사실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보니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신방받았어요. 여러분이 이사하거들랑 목사님 신방 받으세요. 나는 여러분이 신방 이렇게 초청하면 언제든지 갑니다. 그래서 신방 딱 이 베드로가 갔더니 고넬료가 놀라운 말을 고백해요. 뭐라고 앉았어요? 베드로 사도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누구 앞에 서 있어요? 목사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셨죠? 이게 바로 고넬료의 고백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따라서 볼까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누구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세요? 다 내 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배 한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의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올해로 목회가 29년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94년부터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올해 29년째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39살에 대교구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 이민이 아니고 이민 목회 선교사로 가서 인디애나 주에서 10년간 목회하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제가 문화교류학 박사학위도 받고 목회를 하고 한국에 하나님께서 소명이 주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교회에 왔는데 금방 사역지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업자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제가 실업자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사역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나 이 어느 정도 일할 만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출근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도 실업자인가 나같이. 그래서 길거리 가면서 내가 기도 끝나면 이제는 도서관에 가서 어디 사역할 곳이 없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책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하다가 도서관에서 점심 저녁을 다 때워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요. 털레털레. 나는 실업자예요. 오다가 보면은 노숙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다. 내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요. 응? 그 노숙자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실업자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목사인데 강대상이 없어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라도 좋으니까 보면대라도 놓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 명을 만 명처럼 생각하고 만 명을 한 명처럼 사랑하며 내가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지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렸어요. 8시간 이상 기도를 했어요. 왜? 너무나 하고 싶어가지고. 2019년 12월 28일 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전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행복한 거라. 왜? 설교할 수 있는 강대상이 있고 또 설교할 수 있는 성전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세요,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 믿는 게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성벽을 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문지기를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한 일이 있어요. 자,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두 번째 한 일이 두 사람 인물을 세웠는데 누구예요? 하나니와 하나니아. 뒤에 발음만 달라. 하나니는 누굴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느헤미야의 동생이라요. 이 느헤미야의 동생인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느헤미야서 1장을 다시 봐요. 성경 있는 사람은 1장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하나니는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인데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이야. 왜 왔느냐?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까지 올라면 장장 16,000km 떨어진 거리예요. 근데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내 백성들을 약탈하고 고난과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그의 형 이 느헤미야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왜?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술장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빽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형님 그 좋은 자리에 앉아서 호의호식하고 형님만 그렇게 편하면 되겠어요? 내 조국을 사랑한다면 형님이 앞장서서 성벽을 쌓아야죠. 아마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애국심이 많은 아주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형의 그 동생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 예루살렘 성의 시장으로 삼은 거예요. 두 번째, 그 성벽을 지키는 총사령관을 누구로 세웠어요? 하나냐.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2절 보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리더 자에 올라가면 반드시 이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누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된 이유, 역사적인 배경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훌륭한 신앙의 명문 가문에 있는 가장 똑똑한 아들은 신학교를 보내서 주의 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다 뭘로 시작돼요? 신학교로 출발한 명문 대학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국이 그냥 미국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당을 지어서 교회를 지어서 그곳에 모여서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3절에 뭐라 하겠냐면 여러분 7절 말씀 봐봐요. 4절 말씀 봐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옥이 다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요. 이게 비밀이야. 자기들의 가옥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먼저 우물을 팝니까? 그렇지 않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될 수가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정말 실패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느냐? 내가 좌절하고 낙심 중에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느냐?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예배가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 그 죄 짓다가 지옥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리 돈신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서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의 자리에 쾌락의 신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서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의 자리에 지식의 신이 올라가면 하나님 자리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이 성의 문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의 7가지 중독이 있다고 합니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그 다음에 마약 중독, 성 중독, 알코올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이 중독에 빠져서요. 한 해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비용만 109조 원이래.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은. 그 숫자가 약 1,5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삽니다. 1,500만 명.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문지기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어느 집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그 집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 보니까 들어갈 집이 없는 거라 다시 와봤더니 그 집에 청소는 깨끗이 되었는데 문지기가 없더라. 주인이 없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들어가면 나가면 너희가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지기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으세요? 혹시 여러분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사람
죄인이에요. 여전히 성전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디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인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문지기, 주인,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서 기록된 것을 보면, 자, 거기 봐요. 거기 줄쳐 봐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야, 내 마음을 감동시켰어.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찬양할 때 감동이 오나요? 말씀을 들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기도할 때 감동이 오나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여러분이 마음이 교만하면 예수님이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해도 감동이 안 와. 응?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계보를 쓰라는 거예요. 족보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내가 다 읽진 않았어요. 여러분 다 읽으면 읽다가 졸아서 다 집으로 갈 거예요. 지루하다고. 목사님 왜 이렇게 지루한 얘기를 여기다 적었을까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소, 말, 낙타까지 다 몇 마리까지 다 지어가면서 적었을까요? 왜 이름을 다 넣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적었는데 16,000km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200만 명이 흩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4만 명 정도 왔으니까 몇 프로가 온 거예요? 2%. 와, 장로님 수학 계산 빨리 잘하시네. 한 2% 정도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는데 자기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애들을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다 터전을 닫고 떠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루살렘은 다 지금은 성문이 다 무너져버리고 성전은 불타고 아까 집들도 다 무너졌는데 거기 가서 잘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밖에 안 왔어. 2%밖에 안 왔어.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간 거라. 어려운 길을 간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야, 그걸 족보를 만들어서 기록해라. 그리고 후대에 내 조상들이, 내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땅을 세웠다고 이야기해라. 그들에게 명예롭게 해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도 기억하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큰 교회에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들락날락 하다가 신앙생활하는 무리와 군중이 되는 것보다는 작은 교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목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대교회 가면 큰 교회 목사가 여러분 이름 기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손자, 손녀까지 매일 아침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기억 못하죠. 나는 여러분을 기억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ABC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야, 나는 그들이 소중하다. 왜? 예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지기가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문지기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 밑에 내려가고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앉고 내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삶 속에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절망 낙심의 저주, 이 원수마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사탄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분지기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넘겨서 우리 70절, 71절, 7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인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여기 보세요. 족장들, 총독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뭐라고 앉았어요? 바로가 마귀 같은 사람이에요. 야, 애굽에서 너희 자식들까지는 다 데리고 나가. 그러나 소와 양은 놓고 가라. 너 하나님 믿고 예수 섬겨. 그런데 물질은 드리지 마.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물질이 들어간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 여기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와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레위 지파는 기업을 없어요. 기업이 안 주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직업이 없잖아요. 네? 그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참, 잘 모르시네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목사님이 교회 운영하고 남은 거 가지고 제가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사례비도 주고 전기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디 세상에 나가서 지금 직장을 가지고 일해서 벌어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내의지파 문지기, 예배 안내위원,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대, 말씀 증기하는 사람, 기업이 없으니까 그들이 낸 그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물질의 청지기관에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주관하에 믿은 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도 그러잖아요. 팥 심으면 파 나고 콩 심으면 콩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하세요? 말라기 3장이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물질만큼은 시험해보라. 너가 11조를 들여서 내 곳간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줬나 안 부어줬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돌아온 이 백성들이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이 성벽이 운영되고 예루살렘 성이 평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성벽을 쌓고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성공할 때, 목회가 잘 나갈 때 많이 넘어지더라고. 개척교회 할 때 넘어지는 목사는 거의 없어. 사업을 일으키려고 노력할 때 넘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 어느 정상에 섰을 때 그때 타락하더라고. 응?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 지도자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렇더라고. 왜? 아니라니까. 안주하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왕권이 다 태평성대를 이룰 때 대낮까지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가서 그 이웃집 목욕하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바세바한테 빠져가지고 그 충신인 장군을 전쟁터에 내가서 죽게 하는 살인자가 되고 그 아내를 취하는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잘 나갈 때 마음 지켜야 돼요. 여러분, 문지기가 누구예요? 아직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의 인생을 살아요. 예수로 여러분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세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어제 저녁에 편하게 주무셨나요? 그럼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한숨도 못 잤다. 왜요? 내가 너를 지키니라고. 눈꽃같이 보호하니라고. 성령님, 오늘로 저와 함께 동행하시죠? 운전대에 앉으면 성령님 옆에다가는 옆자리에다는 가방도 놓는 거 아니에요? 가방 뒤에다 놓고 성령님 제 옆에 타시죠? 함께 가십시다. 회사에 출근합시다. 사업장으로 출근합시다. 오늘 직장에 가십시다.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갑시다. 누구 만날 때도 성령님, 오늘 내가 김모 씨를 만나는데 제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넥타이를 하나 살라는데 제가 이거 차고 설교를 하면 괜찮을까요? 말까요? 야, 너무 화려하다. 그거 사지 마라. 아유, 알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너무나 기대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기대되지 않아요? 나는 매일요, 아침마다 ABCD EFG로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잠잘 때도 ABCD EFG로 감사하며 삽니다. A, Affirmation. 오늘도 너 긍정적으로 살 거냐? B, Believe. 오늘도 믿음으로 살 거냐? C, Commitment.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거냐? D, Delight.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 거냐? E, Expectation.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거냐? F, Faith not.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 거냐? Glorify. 너가 일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거냐? 이렇게 질문하고 출발합니다. 저녁에 잠들 때는 똑같이 오늘도 내가 긍정적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크고 작은 일을 맡기고 살았는가? 오늘도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는가? 오늘 절망하지 않고 살았는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지기는 누구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 아픈 자로 손 얹으시고 마음에 수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사오니 저들의 어떤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그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낙심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약한 사람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사람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천식은 고침받을지어다. 골다공증 고침받을지어다. 관절염은 고침받을지어다. 고혈압 고침받을지어다. 면역질환 고침받을지어다. 당뇨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질환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각종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진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진학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진로가 열려질지어다. 결혼 문이 열려질지어다. 유학의 문도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씀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